오늘 제목은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는데 어떠했습니까? 정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았을 뿐이에요. 그죠? 누가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근데 변화산의 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렇게 우리 찬양인도 하시기 전에 지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말씀 변화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랬잖아요. 수동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말씀은 변형대사라고 했는데 그것도요, 예수님 스스로가 변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수동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의지적인 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말씀으로, 그 변한다는 의미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원래의 목적을 두고 성장해서 거기에 이르는 것을 보고 변화라고 했어요. 마치 애벌레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애벌레는 원래 나비의 애벌레였고 메뚜기란다. 저기 매미의 애벌레인데 그런 것처럼요.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결국은 이뤄가는 것, 이뤄지는 것, 그걸 보고 성장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했는데, 엿새 후란 말은 엿새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들이 보고 정리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배웠고 결국은 자기의 필요와 희망의 눈으로 예수를 뭐로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전혀 이 세상에 있을 법한 답을 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출처와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신비와 능력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이 사회주의와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런 신비와 능력과 사회주의와 어떠한 그 선지자들이 하나 행한 그런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언약으로 성취되었던, 그리고 언약되었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리고 이 것이 아니라고 말한 뒤에 결국은 이걸 부정하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자기는 말씀하신 후에 뭘 말씀하셨냐? 분명히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체포도 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갑자기 일이 꼬였네가 아닙니다.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일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복받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돼요? 믿어지는 만큼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당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대요. 굳고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서도요, 은혜로 고백을 하고서도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변화산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또 뭐라 합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정신이 약간 간 거죠. 왜 갔다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겁이 나서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8절 말씀인가요? 여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초막 셋을 짓겠대요. 오늘 위치가 어디죠? 높은 산입니다. 거기다 자기가 무슨 수로 산을 초막 셋을 짓습니까? 그죠? 자연인입니까? 초막 세 개는 누구를 위해 왜 지어야 됩니까?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체험하고 고백도 했고 이제는 직접 체험까지 했어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사람 다 봤다니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상한 선택을 해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데 결국 뭐예요? 또 이상한 선택한다니까요. 이상한 말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본 사람들도 이랬는데 안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죠? 초막 셋, 본당, 교육관, 기도원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들 말씀하신 분 있는데 그렇게 세 개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참된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그러면 여러분들 못 찾아요. 먹으면서도 또 다른 먹을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간식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먹으면서도 먹는 것을 생각하는,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 고향에 나오는 갈치조림 나오면 맛있겠다 이러면서 또 막 밥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밥 먹는 시간에 꼭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체험은요,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체험이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좀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본문이 똑같은 글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서는 오직 예수와 자기들 외에는이고, 여기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자기들도 안 보였대, 마태복음에는. 그죠? 마태는 좀 표현이 다른데 그래도예요.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처럼 고백 이후에 고백도 했고 체험됐는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실 거라 그러는 것,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것, 그런 부분에 정색하며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건 일이 안 될 뿐이지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충돌을 없애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갈 때요, 일이 안 돼도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전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봤냐. 우리는 우민화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민화가 뭐냐? 어리석은 백성 된다 이래요. 그거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사람을 격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민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민족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그 정책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의무교육을 다 시켜요. 뭐 국민학교까지, 어떤 때까지는 다, 초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을 시키지만 진짜 필요한 고등교육은요, 특권층과 상류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 없도록, 그리고 그 관심 없지만 정치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싫고 나는 저게 관심 없어 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족은 선동당하고 휘둘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극적인 선동과 포퓰리즘, 막 뭐 주면 막 따라가고 이런 거 있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막 이랬으니까 자기 수준 따라 뭐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뭘 주면은요 그걸 딱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표 찍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신민당이랑 뭐 저기 광주에서 할 때 뭐 와이셔츠 갖다 주고 이러면은 또 다른 당에서 가가지고 다시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배신하게 만들고 막 상처받게 만들고 막 이랬대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막 킹메이커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나오던데, 그렇다니까요. 뭐 받으면 표 찍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뭐예요? 선동당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우민화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에만 머무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도록요?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당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도록, 이게 가야 할 길인데 여기에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초막 셋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뭐 하느냐, 이 교회가 우민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종교 천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교리와 말씀을 전달해 주면요, 눈이 띄어요. 그죠? 눈이 뜨여지는 동시에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그들을 압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천재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예요?
그걸 잘 섞어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선동당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막셋이에요. 지금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를 주는 척하면서, 복받게 주는 척하면서요, 자기 손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은혜에 살고 매일 기쁜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의 꿈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매일 기쁘고 내가 매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여자가 있다 그러면 광녀라고 합니다. 환희에 취해서 산다, 미친 여자라고 하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요, 때로는 슬픔을 느끼지만 공감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온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온대요. 고난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다 대부분 막 아팠다 그러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물론 상처도 많지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자기가 행복한 메시지, 이걸 가지고 기준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후에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높은 산이었어요. 높은 산에 올랐다. 근데 그 높은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3명이에요. 3명. 전부 다 데리고 가야죠. 제자도 12명이나 되는데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먼저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수제자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사고뭉치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시비와 분쟁과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인물 핵심 3명 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서 증거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몇 명을 데려가잖아요. 그럴 때 장남을 데려가겠습니까? 장녀를 데려가겠습니까? 말 잘 듣는 예? 안심되는 예? 아니요. 제일 사고치고 얘네들이 관리를 못하는 예 한 명을 데려간대요, 엄마가. 그런 것처럼 이 변화산이 그런 곳이었대요. 수제자지만 제일 지멋대로 하는 아이들 그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앞선 사람은요, 앞에 부른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 오늘 여기 먼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변화함으로, 그죠? 뒤에 오시는 분들도 뭐예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굉장히 찌들어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초막셋, 이게 나오잖아요. 이들의 엄마들도 와서 뭐예요? 보자 우편, 오케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천국을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리 기준으로 보고 수, 힘, 뭐예요? 뭐 다수의 논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성비. 그런데 이 가치관의 충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참 변화라 했잖아요. 오늘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높은 산이라 했습니다. 이 높은 산을 헬몬산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분은
다볼산이라고 추정하는데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났냐? 먼저는 여기 나오는 말이 변화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고 나와 있고,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났냐?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가 좀 기록을 의사하면서도 자세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도 정확하지 않나 봐요. 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엿새, 나가는 엿새.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건이 있는데 날짜는 조금 상이해요. 왜 그러냐? 그래도 크게 나진 않아요.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다른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같은 부분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이 사건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받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기도하러 갈 때와 기도할 때. 이 베드로의 눈이 또 언제 열렸느냐? 이 변화를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러 갈 때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갈 때, 그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사실은 그 변화는 구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이 언약, 이 직분의 응답을 지금 성취하러 오셨다 말이에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14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서 봤을 때.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졸다가 눈 떴는데 갑자기 있어요. 1400년 전 사람, 700년 전 사람.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 율법의 대가. 그죠? 능력의 대가.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뭐예요? 좀 있으니까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모세 때문에 뭐가요? 율법이 들어왔고, 거기 그리고 말씀 받고 토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요, 그 민족에게 자리 잡았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지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을 때, 이 조금 앞에 보면은요, 모세가 말한 말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같은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도요, 사실은 예수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 이들이 나타나서요,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무슨 대화했겠어요? 와, 옷이 하얗네 이러면서, 와, 락스 좋은 거 썼남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표백제가 엄청 옷으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빨아서 휘어질 정도가 아니래요. 아주 하얗게 빛나, 하얗게 변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9장,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도 뭐예요? 그 변화의 이유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이다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말했대요. 그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근데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대가, 능력의 대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도 함께 보게 된 거죠.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봐야 돼요. 뭐냐? 구약의 성취라고만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바라고 필요한 그 내용을 기도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어지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본 자는 뭘 감당해내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감당해내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했는데 영광 본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랑할 게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이 오는데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갑니다. 그게 변화산의 체험이고 그게 삶의 현장으로 가는 응답이었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머무르지도 않아요. 초막 셋을 지어서 머무르지 않고 뭐예요? 또 고난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뭐예요?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제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산이라는 시간표를 우리 인생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이 산은 뭐냐? 성경에서 산이 나올 때마다 강조되었던 단어가 집중이에요. 먼저는 모세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여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여기서 뭐 하게 하시죠?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산을 만드시기도 하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걸 어디서 정리하게 하세요? 감람산에서 정리하고 뭐예요? 체험한 뒤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요. 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기도할 때 옛날 기도하시는 분들, 요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집중하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곳은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16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임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에도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를 말을 들을지니라.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의 말을 듣게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지금 오늘 시간표에 가장 축복된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들이 사라져요.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착각과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변화 받죠. 그 변화는요, 이젠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모세오랍니다. 뭘까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예전 성경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율법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나쳐야 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가정의 그 평안, 경제적인 축복, 건강 회복, 이런 게 뭐예요? 교회에 올 때는 그게 목표였지만 이 앞에 설 때는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 과정. 초등교사처럼 꿈을 해석해주는 몽학선생처럼 그건 뭐예요? 뒤로 밀려나고 사라지고 뭐가 남게 되어지느냐? 오직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직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신비한 장소, 경험, 이런 거 있어요. 장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 근데 그 경험을 계속 갈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요, 신비를 체험했다고 신비에 계속 머무르면 뭘 못 보느냐?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근데 나는 자꾸 신비 체험하려고 산에 계속 올라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 비 맞겠죠. 가끔 넘어지면 다치겠죠. 뭐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 신비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성을 놓쳐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축복 쪽에서도 멀어집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것도 버려야 돼요. 체험한 것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간증할 만한 자랑거리 있죠.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너도 그 축복 받아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이 체험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주셨던 이유는요, 미래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이 바로 내려오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래요. 서기관들이랑 막 둘러싸여서 막 뭔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우리 현장에서요, 그 변화를 체험하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현장이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가 뭐가 맞는지 막 뭔가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뭐 어떤 할매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무속인이 귀신 들렸다고도 안 해요. 죄를 지어서 귀신 들렸겠습니까? 아이죠. 아이가 귀신 들린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이유도 없어. 근데 그 아이도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 현장. 만약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 살았다면 이 현장을 놓치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때 예배의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내려왔지만 예배의 산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초월하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예배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뭐가 보이느냐?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중에 뭐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마음의 목표가 따로 있어요. 내가 남의 밭을 일해주다가 뭘 발견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뭐가 생겨요? 내 걸 다 팔아서 저걸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웃어주고 있는데 그 웃음이요, 저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집에 일이 막 안 되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이유는 보화가 생각나서요. 그런 오직이 된다니까요. 그게 초월적인 시각이에요. 저기를 보지만, 이 상황을 보지만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묘해. 근데 달라. 왜 그럴까요? 중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산 위에서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산 위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키가 2m 40이든 150cm든 다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50평이든 100평이든 아니면 저기 그냥 서울역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이든요. 똑같이 보인다니까. 다 점이에요, 점. 왜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냐? 위에서 보라고. 여기서 산의 개념은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은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개념입니다. 아, 위치 내가 바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꾸고 나니까 뭐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알고 있던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면요. 저 문제가 작게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저건 심각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변형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요. 예수님의 완료됨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역사와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신 건 내 인생도 변한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으세요? 내 과거가 죽은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뭐가 바뀌느냐? 스케줄이 바뀌어요.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과 제가 예배 끝나고 후에 만났어요. 그러면 권사님 집에 갈 때 저도 권사님처럼 지팡이 짚고 가겠습니까? 제 차에 타죠. 그게 그 시간표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저 권사님과 밥을 먹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요. 가격은 비싼 편이에요. 제가 계산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계산하면 아름답죠. 근데 뭐예요? 누가 계산해요? 전사님이 내시겠죠. 그러려고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 가운데서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그 공동체라는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 완료됨이에요. 예수님이 변했다라는 건 그 순간 우리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우리 자존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남한테 뽐내기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내 욕심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변해진 옷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보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봐야 되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뭐 했어요? 귀신 들려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전 TV 보면서 가끔 진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천재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영재라고 해서 나오는데 TV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 뛰어나요. 머리 자체가.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부추기고 있느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뭐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이제는 돈 잘 벌겠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되겠네. 인기도 많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뭐예요? 지식은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습득할 수 있지만 계속 가르치는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중심의 가치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만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저렇게 가르치면 아이 때부터 저렇게 가치관이 심겨지고 저렇게 인생관이 심겨지면 자기가 똑똑한 만큼 더 힘들 텐데 자기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야 될까 저 아이가?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얘는 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돈, 명예, 자리, 비교라는 기준으로 그런 걸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걸 가지고 승리한다라는 세상을 배워야 되느냐?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천재라는 아이가. 전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학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좀 있으면요. 부모님이 좀 잘 산다고. 부모 못 사는 거나 부모님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한부모라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학폭이라고 그러잖아요. 학폭. 근데 학폭하다가 뭐 하죠? 나중에는 커서는 그거 지우려고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이러는데 그게 따라와서 인생에 문제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더 글로리라는 그 학폭 드라마 만들어 놓고 세계 1위 해놓고서 감독 자체가 그걸 만든 감독 자체가 학폭했다고 해가지고 사과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뭐예요? 학폭 당한 기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괴롭힘을 좀 당하셨거나 아마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좀 약간 이상한 애들 많으니까. 근데 그런 기억들이 뭐예요? 이 사람 인생에는요 상처로 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수심 이런 것들로 남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있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집폭 당하시잖아요. 집폭. 집에 가서 가족한테 당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단돈 몇천 원, 마취제 뭐 이렇게 팔던 그 약이 사실은 마약이라서요. 한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거려요. 2년 동안 30만 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더 죽을 거예요. 지금도 그 좀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심장 뛰는 것까지 멈추게 만들 만큼 심각한 마취제. 근데 사람 심박수가 느려질 때 뭐가 나타난다고 아세요? 그 사람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뭐예요? 심장이 느리게 뛰니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예, 선망 증세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촛불이 꺼질 때 가장 화나다고 막 그런 것처럼 있죠. 근데 마약 중독자들은요 그 순간이 너무 슬겁대요. 죽어가고 있는데. 자, 난민 캠프 제가 가봤잖아요.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 없어서 이가 다 빠지고 아이들인데 이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안장다리가 되더니만 나중에는 이 발가락이 전체가 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현장에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삶 속에서 잠깐 떠나져 있는데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난민 캠프. 내가 지금 몇 평에 살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면은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다 똑같은 자리에 누워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국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먹어봐야 되고 전기도 없고 그렇다니까요. 그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해요. 눈도 변하고 실제 연예인들 중에 그런 봉사활동 한번 갔다 와서 인생 변한 사람들 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요 예수가 나를 위해 했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봄으로 인해서요 내 눈이 변하는 거예요. 눈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해버리니까요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는 은혜의 현장이었으나 내려오니까 뭐예요? 이 서기관들은 싸우고 있고 아이는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장,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집에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뭐예요? 저기 우리가 가야 되는 직장에는요 말 그대로 이게 또리 아이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싶대요. 연봉이 작아서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 하도 괴롭히니까 직장 안 가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을 위한 선택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선택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과 내 욕심을 뭐 채우는 선택을 하겠지만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상태로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내 고통을 피하고 복을 받는 그리스도 만난 기준으로 바라보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고난을 해결하는 도구로 삼으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상징이 된다니까요. 종교가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체험을 주신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백했을 때도 그랬지만 체험했을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 받을 거다, 칭찬받을 거다, 너희는 사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다시 그렇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 그들이 말씀에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웬만하면 뭐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안 믿어요. 마음에 두긴 하겠는데 몰라, 그때까지는. 근데 이게 준비예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생각에서 정리되어지고 내 바람이 이렇다라고 하고, 때 되면 포기하고 때 되면은 끝까지 구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언제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음성이 진짜 하늘 쪽에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칠판 쪽이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릴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현장, 이 초월적인 눈이 어디서 열려지느냐? 사실은 사람들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영적인 것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으로. 그래서요,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변화예요.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뭐예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 있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준교회는요, 이제는 이 말씀 받고 확인하는 만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만큼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단순히 고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성도요, 전도자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작은 문제 찾아올 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내 현장으로 가서 승리한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며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며, 고난,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말고 내가 겪는 슬픔, 아픔, 이것 있죠. 이걸 현장으로서 또한 영혼으로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